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이미 주어진 거죠. 바울의 사명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 되어야만 바울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바울처럼 고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당신은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람이 바라볼 때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식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왜 자꾸 평안한 길을 택하느냐? 오히려 내 자식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힘든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그 자식이 정말 선교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만 그렇냐? 본인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안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고생 없이 낙을 이룬 사람들이 과연 그 낙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녕 고난이 닥치는 길이라고 하면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거히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정욕이든지 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 그래서 고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곧 우리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모님 세대에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히 바울의 삶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자랑을 내어놓으면 나도 거기에 못지 않는다. 그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으면 많았지 나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거죠. 눈에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모르니까 평가를 눈에 보는 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이제 30 몇 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너지막하게 이제 더욱더 노예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힘든다. 뭐가 힘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힘든다. 목사들도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게 되어질 때, 뭘 보고 청빙하느냐 이거예요. 뭘 보고 청빙하느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설교를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력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뭐 이러한 사람 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과 같았냐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내가 믿음 좋은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아는가요? 그리고 그 사람 속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처음 봤으면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보다도 신경 안 쓰는 게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거죠. 그보다도 신경 안 써요. 이력서 보고 설교 한두 번 딱 듣고서는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만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젊어서 중한 병에 걸릴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만날지, 아니면 젊어서는 잘 돼서는 나이 들어서 안 될지, 혹은 젊어서는 별로인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잘 되어져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자녀를 두었으면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죠.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아무나 어떤 사람의 유혹에 끌려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일이 절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청빙을 하게 되어질 때 그만큼 교회가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즉 예수의 일꾼으로 가장한, 즉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늑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분별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해 미치겠다. 어떻게 이 성도들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저 거짓 사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뭐에 그렇게 유혹됐느냐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만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픔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것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가슴을 쥐어짜면서도 저들에게 진심이 통할 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말에 유혹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60대가 되어진 동기들이 이렇게 서로가 그 행정에 대해서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묻고 하다 보면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는데 이 법을 잠재해놓고 이 법을 무시하고 서로 막 법은 이렇다는 거 아는데 서로 막 이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 좋도록 해가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노예에 가나 굉장히 목회자들이나 즉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예가 정해놓은 규칙, 그 법에 대해서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상해비를 냅니다. 상해비는 그 특별 헌금 빼고 일반적인 그 헌금에서 1.5%를 계산해서 노예 상해비로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 딱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건데 각 교회가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거짓말이 들통날 만한 일을 그대로 보고하는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비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교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당신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오히려 더 찬조금 후원금까지 내어서 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적게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우리는 다른 교회에 몇 배나 내니까 우리는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11조를 100만 원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내가 1억을 벌여서 11조를 1,000만 원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벌기로 원합니까? 1억을 벌기로 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좋게 내려고 하느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예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느냐? 그래놓고 강단에 서갖고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은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아신다. 적든 많든 당신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입장이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넘어가 버리지? 정말 바울의 가슴은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불과 얼마 쉬지도 않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불타는 심령으로 떠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또 떠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상을 줍니까? 그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저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이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쉬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습니다. 저 윗지방을 통해서 이제 윗지방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곳,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거쳤던 그곳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 아래 에베소에 왔습니다.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를 알게 되어졌든지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추측이.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묻는 말이, 자, 에베소에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잠시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을 돌아오기 전에 잠시 들렸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 그만이지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마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나 있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왜 자기가 이제 가면은 그만이지
왜 다른 보혜사, 자기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 보혜사를, 위로자를,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를,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보혜사를 왜 보내주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약속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성령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땡땡이에요. 그야말로 월반에서 중간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결국에는 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뭐야? 외식하는 자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저들이 배불리면서 살아가는데 외식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 인간의 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중풍병자도 낫고, 38년 된 그 중풍병자 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병도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서. 그런데 제자들도 어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제자들도 다 떠났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걸 아셨겠나 몰랐었겠느냐. 이들이 이럴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내가 죽으러 왔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하여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성령을 보내주시다. 자, 이제 그 성령은 와서 내가 지금 아무리 메시아이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함께하면은 다른 곳에서 함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나처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믿어야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건 진실이다. 이건 이대로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너희들은 알겠다. 너희들은 그를 안다. 왜?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바울을 만나기 전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나 공부를 안 했어. 나 초등학교도 옛날에 안 다녔다. 다른 사람처럼 내가 대학교도 못 나와서 잘 모른다. 이러고도 내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했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 성령을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절대로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와진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감화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젖먹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에까지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자랄 때에 이 성령의 강한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그걸 깨닫게도 하고 오직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때문에 오세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원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도 되고 그 말씀이 아멘 함으로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대로 되어지는 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고 그 깊은 교제가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기도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들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먼저 방언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목사님 집에 개도 방언한다는데 야 내가 그 개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방언 받기를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적어도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음을 입어야만 된다.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왜? 그것은 척도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왜?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그 은사 가운데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그 은사를 내게 주사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방언하는 것처럼 딱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어졌는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오직 자신이 도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가 방언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나 병자가 나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여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더 살아가면은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사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해야 될 것을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죠. 그 성령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짐을 나에게 증거해 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아이신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대적하는 자는 역시나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목사 이력서를 내고 만약에 목사 청빙을 받고자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목수의 아들이 따로 가바리엘 문화생이었다든지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배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두고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바울은 예수님이 아닐진데 메시아가 아닐진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꼭 그 안에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었어. 아예 마음이 굳어 있어요. 바울의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아니야.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 우리 조상 때부터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어. 하다못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으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안 된다. 저건 가짜야. 저건 이단이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두고서 아무리 강론을 할지라도 저들에게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서
설명을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성원, 오늘날과 같으면 학원과 같은 곳이에요.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2년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전적으로 2년 동안이나 배웠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잘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여튼 그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내가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마음이 굳어있는, 이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다가가도 저들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내가 사모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가면 정말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배척하니 나와서 두란노 이 성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쳤던 것이죠.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한테 세워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바울에게 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둘렀던 앞치마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병자 위에 얹어 놔도 그들이 병이 낫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병자에게 바울이 사용하던 그 물건을 그냥 얹어만 놔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들은 바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마술을 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벌써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유대인이 어떻게 마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마술 가지고 어린이를 전도한다고 하는 것 저는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을 모으려고,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 사람의 눈길을 끌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느냐? 아니다. 다른 교단에 교단 부흥사단에서 임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인데 마술을 행하는 거야. 삭삭 해갖고
색종이가 싹 피어나오고 또 꽃이 작은 꽃이 탁 나오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짠 하면서 막 별의별 흉내를 다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결과만 좋으면 될 것이냐? 아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원함대로 하려고 마술을 도입한다는 거 그거 안 좋아.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 13절에 나왔잖아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스게와 유대인의 제사장,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유대의 한 제사장,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 제사장인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인 그 스게와의 7 아들이라 하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7 아들, 그러니까 7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도 뭐야? 그들도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왜 마술을 행하고자 했을까? 아니,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자 했을까 이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높아지고자 하신 함입니다. 인기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뒷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적어도 이러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표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하는 이적에 사람들이 많이도 미혹되어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까?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그 표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은사가 다르듯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나타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칠므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많은 스승을 두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을 따라가면, 당을 짓든 어쨌든 복음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거짓 사도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만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전도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유혹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꿀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른 복음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왜? 같이 사단에게 빠지는 것이죠. 바울은 주의 명령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서 오직 저들이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여서 저들의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23절부터 보면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신을 섬기면은 자기들의 장사가 더욱더 활발히 잘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볼 때에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니까 바울이 아주 나쁜 놈이 그들에게는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을 위시하여 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닥칩니다. 분명히 닥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안 닥치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자 하니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기장, 에베소시의 서기장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시장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소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에 때가 있으니까 재판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정식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서류를 해서 올리라. 그리고 그때에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소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이 에베소시가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키는 소동,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그 소용,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론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론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성경으로 바라볼 때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식으로 여론이 몰아져 가느냐, 사람을 위한 법으로 자꾸 여론이 모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악을 더욱더 쌓아가는구나. 그때에 우리가 그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여론에 합세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이 그러한 여론에 들끓어서 당을 짓고 그러한 여론에 들끓어서 미혹을 당하고 이러한 것을 바울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를 보면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래 일어난 일인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자들의 그 기호 축제를,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학반에서 보여주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학부모 연합회에서 이것을 법원에다가 저 선생을 파면시켜야 된다 하고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은 나는 동성애자가, 아이들 보고 동성애자가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가인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1,000만 원의 배상,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그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학부모들에게 1,000만 원은 너무하고 300만 원을 이 선생님에게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서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치에 서서 살고자 생명 걸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길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의 눈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려져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살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이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영혼, 주의 충성된 일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